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오늘은 구원과 심판의 이름 예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겉모양은 하나님 안에 참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입니다. 그리고 안에 성품과 인격도 참사람을 닮도록 했습니다. 참사람의 성품과 인격에 대해 구약의 여러 선지자로 미리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심은 이 세상을 지나 영원히 주와 함께하는 천국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 안에 해와 달과 별을 주시고 산천초목을 푸르게 만들고 동물을 만든 것은 모두가 사람을 위한 것이요 사람은 곧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긋나 사람이 천국 백성 되는 길이 막혔으니 이는 아담의 범죄의 결과입니다. 그대로 놔두면 천국이 아니라 내가 선악을 아는 과실을 먹으면 죽으리라 한 대로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소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지옥입니다. 사람에게는 이런 범죄의 개연성이 늘 존재하기에 하나님은 이 하늘과 땅과 사람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계획해 놓은 것이 있으십니다. 곧 만일 사람이 범죄하면 품 안에 독생자를 보내 대신 속죄하고 구원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언된 말씀대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빼앗는 분이 아닙니다. 오직 그가 빼앗는 것은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입니다. 이를 그림 그리듯 먼저 보여주신 장면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입니다. 곧 구약 이스라엘의 아방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나를 위해 떡을 만들어 달라 할 때 한 번 먹고 죽을 것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그것으로 나를 대접하면 가뭄이 다하도록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과부는 그것 한 번 먹으나 안 먹으나 죽습니다. 과연 사르밧 과부가 말씀대로 엘리야를 대접할 때 말씀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는 한 번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양식을 하나님이 몰수하시고 새 양식을 주신 것이요. 또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죽었을 때 그를 살렸으니
이는 그 집안의 저주를 끊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의 모형이요 하나님 사랑의 실체입니다. 그것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단 한 가지 소원만 말을 한다면 그것은 영생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했습니다. 이 영생을 위해 예수 보내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에 머물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영생을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이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 이루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즉 예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여호와 이름과 예수 이름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호와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이름이요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습니다. 이는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바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고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이 뜻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라 했던 그분이 이제는 그 두려운 이름 여호와를 부르지 말라 하시고 새로 주신 이름이 예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 안에 들어와 있는 자는 아무도 정죄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이를 누가 감히 정죄할 수 있나요? 그러므로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못 지킨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고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곧 요한복음 16장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지 않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기 행위로 의롭다 하는 자들이니 이들이야말로 예수의 피 흘리심을 헛되게 하는 악한 자들입니다. 이제는 예수 이름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구원과 심판의 갈림길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입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며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며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어 세움을 받은 것은 이를 전파하기 위함이니 이를 위해 사는 것이 선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다음 목표는 더 좋은 부활과 영생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쫓아가는 자, 하나님은 그를 도우십니다. 아멘.